이번 시간에는 혼자서 잘 살아가려는 각오와 대책은 필수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아 혼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중간에 이유를 어쩔 수 없이 해서 혼자 독립하면 살아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떤 이유로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술의 공수거예요. KBS에서 매일 6시에 하는 6시 내 고향의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월요일날 개그맨 손현수 씨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KBS 6시 내 고향 청년회장에 간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그맨 손현수 씨가 선수 붕붕이를 운전하고 전국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노인들을 집까지 못 쓰다 드리고 집이나 밭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자원봉사하며 좋은 일을 하는 프로입니다. 노인들에게 상당하게 인기가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혼자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사연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사별하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프로를 시청하면서 그래 인생은 혼자 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것이야.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시청을 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결국 혼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사는 준비는 필수인 겁니다. 또 다른 프로에는 매주 목요일 하는 6시 내 고향 전국 장수사랑 프로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분이 진행하시는데 여기에 출연하신 노인은 86세 이상입니다. 100세가 되시는 분도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많은 수의 어르신이 오래전에 사별하시고 혼자 되어 10년 이상을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혼자 사는 훈련을 받은 분들 같이 능수능란하게 자기관리를 잘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일어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드십니다.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십니다. 운동을 하시고 산책을 하십니다. 체력관리를 잘 하십니다. 건강을 잘 챙기십니다. 모든 것이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사는 준비는 필수인 것입니다. 이런 실정을 종합하면 결혼을 했더라도 결국 종국에는 혼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혼주의자라도 옆에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면 혼자 스스로 자기 관리 못한다면 혼자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혼자 살면 누가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한도 끈도 없이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고의 고통을 당하다가 생을 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6시 내 고향 전국 장소사랑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드물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혼자 되어 10년 이상씩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혼자 사는 훈련을 받은 분들 같이 능수능란하게 자기관리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장수하며 사시는 겁니다. 결국 혼자 살아가려면 훈련에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 수행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혼자서도 잘하는 습관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습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생활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지내며 혹은 산속에서 자연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습관은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잘 사는 습관이란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려면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혼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혼자 살 수 없어요. 돕는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25살 때 건강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특전사에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 지대장을 할 때입니다. 특전사에서는 장교나 하사관이나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 고문관 취급을 당하면서 생활합니다. 일과가 뛰는 것입니다. 뛰는 거예요. 밤새 훈련하고 뛰는 거. 도복을 입고 매일 10km를 뜁니다. 숙소훈련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km 군장을 메고 10km를 55분에 달립니다. 이렇게 매일 하다가 보니까 먹는 것이 부실하여 육체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혼자 지내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저희 키가 169cm인데 체중은 54kg, 뼈만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스트레스를 받아 체력이 떨어지니 체가 말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식은땀을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몸이 다 흐릴 정도였습니다. 조금 앉아있느라면 닭이 병든 것 같아요. 꾸벅꾸벅 졸리 잃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억지로라도 새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갈비집에 가가지고 소갈비도 2인분씩 먹었습니다. 근데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옆에서 건강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저립니다. 하루는 장교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대위분이 하는 말이 자기 장모님이 보약을 한 개를 지어서 보내주셔서 먹었더니 체력과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쩍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나도 보약을 지어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아야 되겠구나, 건강을 챙겨야 되겠구나. 밖에 식당에 나가가지고 식당 주인에게 전문적인 한약방이 어디냐고 질문했더니 저 어제 시각장애인 한의사가 한약을 잘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가서 신맥을 했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말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좀 더 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에게 받는 한약을 한 개를 지었습니다. 금액이 저희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다행히 모아둔 돈으로 금을 한 장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다른 부족한 것을 대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보약을 잘 챙겨 먹었는데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54kg에서 62kg가 되었습니다. 완전 건장 10kg 구부려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체력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병사들이 나고를 하면 그 병사 군장을 짊어지고 총을 다 받아주고 총을 4개씩 걸머지고 4군장 메고 뛸 때도 있었어요. 정말 체력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때 필자가 느낀 것이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구나. 밥이 보약이 아니구나. 체력 달리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건강은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인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건강에 관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도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건강할 때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독립적 수행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젊어서부터 못한 것을 자기관리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병원의 전도를 3년을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모두가 다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개발해야 돼. 지금은 20세기 전문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전문성을 개발하려면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가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분야 25년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체험이 있으니까.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서는 경쟁 사회에서 혼자서 잘 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성령치유, 영적치유, 이 목회, 영적인 사역의 1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성령치유 전문가가 되려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이론을 터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깊은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실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하여 이론을 정립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사고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자신 추구하는 분야에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일은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천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소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분야에 집중하여 몰입을 하다가 보니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모방에 따라가면 2등밖에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1인자가 됩니다. 자기 안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재의식이 중요합니다. 천재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생각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V에 나오는 다리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한 분야의 천재의식을 가지고 10년 이상 몰입 집중하다 보니 달인이 된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 전문적인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배웠겠죠. 그러나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을 천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 12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의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늑도로 일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해서 천재의식을 가지고 하면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잘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이해 듣납니다. 잠언서 2장 4장 23절.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먼저 세상의 죄악이 들어오려 함으로 울타리를 잘해야, 이 울타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상처 스트레스가 내 몸에 쌓이면 뼈골에 사기가 쌓이고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요. 몸에 혈액이 탁해지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전부 스트레스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면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또한 마귀라는 놈이 늘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지켜야 돼요. 깨어서 지켜던 것을 복식어부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마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 생각의 총량은 곧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품는 악한 사람이다. 생각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정결한 사람이요, 불결한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하면 그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과 형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각을 하는 이는 온갖 어려운 말을 하고, 불결한 생각을 가득한 이는 온갖 불결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결국 그 장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른 생각은 성공과 행복으로 그를 인도하고 악하고 그릇된 생각은 결국은 실패와 패망으로 인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올바른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고 실패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래요.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를 가지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랍니다. 저희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도록 끝내야죠. 그냥 오늘 안 해도 내일로 미루라는 사람도 있지만, 미루다 보면 하나도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혼자서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2년을 근무했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 얻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저도 글을 쓰다가 중단하고 나면 그걸 다시 생각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그 글을 연기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글이 왜 마음에서 졸졸 나올 때 그걸 끝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일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날 시작을 하려면 한참 기도해야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뤘을 때 스스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꾸 미루다 보면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하나도 못 끝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오늘 끝내라는 그 의식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은 반드시 혼자서도 성공할 것이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의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